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그랬죠? 그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내는 게 초막절이죠. 그 초막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서 갈증을 면하게 하시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진짜 종살이 하면서 가졌던 그런 불신앙이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40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물에 그 금 물병에 담아서 성전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세상이 아주 갈급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짐은 물리적인 짐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인한 그 하나님 떠난 죄, 그 죄의 짐을 말하는 거죠. 그냥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38절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르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바르게 믿으면요 표적이 따라오죠.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표적을 따라가면서 표적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바르게 믿으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표적은 따라오는데 그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들과 영원토록 임마누엘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는 그 배에서 넘쳐나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째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 나사렛에서 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서로 막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쟁론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런 것들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신 거,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 이런 사실들은 믿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한 거, 예언하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 통역함을 말하는 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어떻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요.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다 막 맞춰지고 그 마른 뼈다귀들이 맞춰지고 벌떡 일어나 군대로 되잖아요. 군대가.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요.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다 살아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뭘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죠.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죄 씻음과 중생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과 성령 내주의 비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과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될 거니까 표적을 주신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지금 말세의 기말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였어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주 자긍하며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말 안 듣고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한번 딱 가면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배반해서 팔고, 지금 세상 보세요. 다 그렇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게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미국의 부흥사죠, 토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도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다, 역사다 그랬어요. 이 토레이 목사가 성령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 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할 힘, 말씀을 전할 담대함,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를 뭐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로만 생각하는데,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하나님께서 나눠서 주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은사보다 사역의 능력과 삶의 열매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곰곰이 혼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증인이 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이 여러분 자신에게 또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배에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